강의 들어갑니다. 성령론 6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태원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지생도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성령 세례와 연합, 방언, 신비주의와 입신에 대한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세례와 연합 사상입니다. 성령 세례와 연합 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합이 기독교에서 무슨 연합을 강조를 합니까? 그 성경을 껍데기만 보고 속알맹이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연합사상입니다. 합일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못 들어가면은 그건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 세례와 연합사상,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27절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 하나인데, 몸뚱이는 하나인데 팔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허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여러분들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걷는데 불편해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내가 손가락 여기를 약간 좀 다쳤어요. 근데 여기다 반지 끼려니까 반지가 잘 안 들어가고 애를 먹이는 거야. 참.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주려고 그러면 완전히 주먹이 잘 안 쥐어지는 거예요. 묘하게 이거 잠깐 조그마하게 다쳤는데도 이게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먹이는 거예요. 다른 거 그만두고 눈 속에 티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괴롭냐고요. 눈 뜨는데 힘들고 뭐 보려면 눈물 질질 흘리고 말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지체도 그런데 안 보이는 지체는 우리 5장 6부에 얼마나 많냐고요. 뭐 수억 개의 우리 몸에 지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은 뭐 내과는 내과로 가야 하고, 뭐 내과도 소화기 내과는 소화기 내과로 가야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외과, 뭐 흉부 외과, 무슨 뭔 과에서 과만 해도 수십 개 과가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장이고 성령 관계되는 그런 장인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 간을 띄어가지고 여기다 내놓으면 이게 누구 간이야? 나 당장에 물어본다고. 어떤 장로님 간이라고. 아니야, 그 강 목사 간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몸은 지체가 많지만은 그 한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게 연합사상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러고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뚱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몸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들의 구세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세주에 우리가 몸뚱이라는 게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체예요. 그걸 깨달아라는 게 말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방화 문제, 무슨 뭐 송사 문제, 결혼 문제, 뭐 문제 덩어리에 1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손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코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귀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대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그 말이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들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는 세례 다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하나이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무자가 잘났다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라 하나님. 내 주장 내 의견은 여러분들 이제 젊었을 때 내 주장 내 의견 원 없이 펴봤으면 이제는 내 의견 내 주장은 펴보세요. 그것이 마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는 내 주장을 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만 나올 때 진실로 진정한 내 기쁨의 화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의 친히 말씀을 주신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니까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요. 마찬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포도를 맺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이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참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이 성령에 대한 마지막 강의 말씀을 성령 세례와 연합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사실은요 어제 하루 종일 병원에서 권사님이 입원시킨다고 하는데 심근경색의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의료원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저쪽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 내과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니는 이제 을지대 병원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심장 내과에 관계되는 뭐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10시에 을지대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4시 반에 여기 포천 의료원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직 견딜만하고 쓸만하다는 거 괜찮대. 심근경색 들 정도 심정지. 왜 그러냐면 여기 의사들이 놀라는 것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60 넘으면은 그럴 증세가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심근경색이나 심정지 현상이 와버리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숨이 멎어버리는 거야.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숨이 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허리 치료받으러 왔다가 심근경색 증상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게 죄도 없이
의사는 면허가 취소가 정지가 되고 모든 병원에서 모든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고소 고발을 안 해도 의료법상 당사자는 양심상 여기 다시 의료 행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만둔 의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의사 잘못이 아니지요. 심근경색이 왜 의사 잘못입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럴 이유 없다 이거야. 그럴 증상은 아직은 전혀 희박. 그리고 이러이런 또 혹시 증상이 오거들랑 다시 내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가서 보시니까 어젯밤 6시 반에 4시 반에 5시 반에 도착해서 4시 반에서 와가지고 이쪽 5시 반에 도착해서 6시 반에 입원을 시켜놓고 와, 또 택시가 또 잡히나 이거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겨우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겨우 걸어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시 운천까지 들어가서 마무리 요거 다 하고 전화 오니까 또 전화도 안 받으시오. 우리 여목사님. 여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아파가지고 순간적으로 잠들었던가 봐. 전화를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를 남기고 오늘 계획대로 할 겁니다. 어제 상황이 어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내가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할지 어쩔지를 몰라서 그러면은 어제 병원에 계속 있다든지 입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못 전하고 이제 목요일 날이나 그렇게 시간을 다시 잡아가지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사전에 전화는 이제 드렸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와서 다시 훑어보고 뒤에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다른 때보다도 더 나 자신을 감동, 감명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는 다 진짜 열매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 성령 세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요. 내가 세례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주장을 펴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마귀가 꽉 힘들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그 말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장사도 함께 죽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이제 연합사상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무슨 뭐 기독교가 연합종교 연합사상을 가지고 있냐 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웃기지마.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계시를 주셨어. 연합한 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장사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말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장사되었습니까? 부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당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당신 주의 주장 당신의 의견 소견 다 죽였는데 장사시켜버렸는데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사상의 소결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교파를 초월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 한민족 복음화와 지구촌 복음화의 앞장을 서자, 이런 소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포천 그 평안교회가 이 방주 기도원 방주 신학원이 초교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교파적으로. 왜?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야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순복음이 어떻고 자기 우물을 딱 크니 울타리를 쳐놓고 내 안에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하고 사상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와 하는 교회 안에는요 탕자도 들어오고 창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교회에 한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창녀 둘이 들어왔어. 창녀 둘이 들어오니까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저 창녀들 내쫓으라 소리는 못하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자기들 얼굴을 알아볼까 봐서. 자기들이 과거에 장로 됐을 때 지금도 장로고 안수 집사지만 자기들이 과거에 한 잔 꺾고 나서 거기 가서 자기 몸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돈 얼마 주고 자기 몸을 그들에게 내줬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여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렸겠냐고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가서 조지는 거야. 담임 목사, 당신 세상에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다가 창녀를 팔아들였느냐 이거야. 그래? 창녀하고 몸을 섞은 놈은 어떤 놈인데? 개딱 같은 새끼들 말이야.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늠한 여인 이거 성경 구약의 말씀에 모세 율법에 보니까 돌로 저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서를 쓰시는 겁니다. 땅에다가 영서를 쓰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서는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쳐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 근데 죄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 머리를 덕덕 긋고 생각하니까 나도 죄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소 고발하려고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온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인들에 대한 통상 명칭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이제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예수님과 마리아가 하나 된 사상이에요. 예수님과 고소 고발하려고 데리고 왔던 그 죄인들이 하나 되는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연합사상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연합 세례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불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손수 자기의 제자격인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를 비밀고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물세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로 우리가 받는 물세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외적인 것은 물세례지만 내적인 것은 불세례와 성령세례예요. 여러분들 불덩어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불덩어리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줘요. 실제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아픈 환자들한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 골백권도 더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내가 그 얘기합니다. 환자 앞이 됐든 교회 앞이 됐든 누구 앞에 됐든 간에 환자 아닌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 다 환자들 따져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환자인가 아니면은 아직 안 드러난 환자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한민족 복음화와 우리 지구촌 복음화에 최소한도 앞장을 서는 우리가 돼야겠다 하는 소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은 방언 은사를 아예 한 번도 1년 내도 설교를 해도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방언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부인하면 자기가 못한다고 부인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장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성경에 은사가 9가지가 있잖아요. 그 은사 중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쫙 그려서 나중에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까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는 받고 어떤 은사는 못 받아. 다 똑같이 지혜, 지식의 은사 받고 방언도 받고 통변도 받고 예언도 받고 다 받았다고 치면은 만능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놈이 지가 자기 은사 많이 받은 사람 그러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에 누가 나왔어요? 2단 3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가 하나님 되겠대. 내가 보혜사 성령이시다. 개떡이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 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놈이라는 겁니다. 도둑님이라고 할까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의식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쳐대는 겁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방언이 원래 말의 뜻이 헬라어로 글로우사라고 하는데 혓바닥, 말, 국어, 지방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혀로 말을 한다. 혀로 말을 하지. 그러면 귀로 말을 합니까? 혀로 말하죠. 그런데 원래 말의 그 방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각 지방 사투리 이거 다 얘기하는. 제주도 방언 좀 다르잖아. 선수 없어. 어서 없어 예. 내가 제주도 가니까 어서 없어 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방 사투리가 다 달라요. 경상도 사투리 다르고 전라도 사투리 다르고 함경도 사투리 다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방언의 구분을 자기 말로 알아낼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기 말로 방언은 지금 다른 이상한 소리를 샬라샬라 했는데 나는 우리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어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은 미국 사람은 여기 앉아서 미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함께 예배를 드리 중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통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또 다른 방언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을 모르게 하려면 하나님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하고 나서 샬라를 하더니 랄라 룰루를 하더니 아라바사까이 샨달바사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방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만의 소통, 그것은 통변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고린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입니다.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방언은 하나님께 방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귀 보드랍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 알아듣는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방언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봐. 2장 그 앞에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방언은 지금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날,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120문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곳 집에 가득함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대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국에서 온 우리들이, 16국에서 온 우리들이 그 뒤에 이제 쫙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말로 안 하는데 우리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게 미국의 무디 목사의 체험에 의하면은 러시아 그 전에 러시아로 독립되기 전에 소련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고 있었지요. 그 소련에서 수만 명이 그레닌 광장인가 거기 모여가지고서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역이 있는데 원고도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통역도 통역만 있고 원고도 날아가 버리니까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강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원고가 날아가는 순간에 눈을 딱 감고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수만 명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해줄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것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방언으로 얘기했어. 미국말로 방언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통역하는 사람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원고를 주스로만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흩어졌어. 수십 장인데 이거 흐들어가서 주스러 가면
통역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통역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보십시오. 소련 사람들, 각 지방에서 온 사람, 뭐 우크라이나 사람, 무슨 무슨 탄 사람, 무슨 탄 사람, 그 각 그 지방 방언들이 사투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자기 나라 지방의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여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된다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가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그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술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순절, 나에게 오순절이 임해야 오순절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오늘날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랄랄라 누누누 째째째 찌찌찌 별놈의 소리를 다 해도 내가 받은 방언 아니라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또 고린도 방언은 아까 그러잖아요. 고린도 방언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은 방언대로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옆에서 그 방언을 듣는다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큰 개념을, 방언의 구분과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요,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방언의 차이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방언 통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오순절 방언은 통역이 불필요해요. 왜?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또 고린도 방언은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 안 해주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통역 은사 안 받은 사람이 통역 은사 받았다고 헛소리 짓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다반사예요. 방언을 은사 받은 사람 중에서 통역의 은사가 하나님이 골라서 주신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방언 목적이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방언의 목적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회중을 위한 것이지만은 오순절 방언은 성령 임재를 확증하는 나에게 오순절이 임해야 하고 또 오순절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 은사가 방언의 은사, 오순절 방언의 은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언의 목적이 오순절 방언은 성령 임재를 확정하는 목적이 있다. 고린도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특별한 형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은 오순절 확장에 필요한 특별한 형편 상황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방언은 특별한 형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마다 방언을 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특별한 형편이 없어요. 네 번째로 방언의 지속성의 차이입니다. 오순절 방언은 불가항력적인 일시적인 최초 경험입니다. 일시적으로 최초 경험하는 거예요. 오순절 방언은 계속해서 받는 방언이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그걸 딱 끝나요. 오순절 방언은. 그리고 고린도 방언은
방언자의 지속적인 은사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봤는데요. 14장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더 봅니다. 27절 말씀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린도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통역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저 양반이 이것은 빠뜨려 놓고 하네. 그러면은 또 통역하는 그래서 순서대로 방언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보에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 어느 교단의 주보에도 방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초대교회는 방언에 관계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언 1, 대원, 방언 2, 이영수, 방언 3, 강희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주어놓고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은 그 방언 통역 은사가 있으니까 통역을 다 하라 이거야. 그래서 통역 은사까지 거기에다 순서에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하는 이야기. 방언의 지속성 차이가 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않느냐의 유무입니다. 오순절 방언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방언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임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고린도 교회식의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터져도 교인들이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다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강사가 와가지고 부흥하면서요. 내가 오늘 저녁에 다 따따따 방언을 할랄라 할렐루야 할랄라 방언을 다 받도록 해주겠습니다. 혼자 연먹어라 그 소리예요. 그게 성경이 없는 얘기를 자기 혼자 자기 입으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고린도 방언은 모든 사람이 이해한 방언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12가지가 있는데 당파 문제가 있어요. 문당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여태원당이 있고 이영수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강 목사도 잘났다고 강 목사 당이 있고 뭐 이렇게 당이 다 만들어졌다니까. 그것도 목사로 당만 있냐? 장로님 당도 있다고 또 아무개 장로님 당도 있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야. 수백 명 되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찢어져 가지고 이 당파 문제가 제일 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4장까지 그 당파 문제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4장까지. 그리고 5장에는 불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 불륜이 없다고요? 비지 마세요. 거룩한 무리들 아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에는 호박씨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불륜의 문제가 있어요. 5장에서 그걸 다뤄요. 6장에서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송사의 문제가 있다. 7장에서는 혼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문제가 8장입니다. 어떤 때는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먹지 말라고 우상의 재물을. 그 교인들이 그렇게 두 패로 갈리는 거예요. 우상 재물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상의 재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도 명절 때가 되면 한 번씩 설교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가 11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의 문제가 11장 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가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어요. 특히 방언의 은사 문제가 심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문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헌금의 문제가 16절 상반절에 나와요.
아볼로의 인사 행정 문제가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느 교회는 헌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습니까? 그럼 교회 재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라고요? 그 교회 재정은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다 해결하겠대요. 그럼 그건 그 자기들 돈입니까? 하나님한테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잘못되어 있어요. 헌금의 문제, 아볼로의 인사 행정 문제. 아볼로의 인사 행정 문제가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고, 바울에 대한 비난의 문제가 11절 고린도 후서 11장에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2가지의 그 교회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 상처투성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크면 뭐 할 겁니까? 유명하면 뭐 할 겁니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언에 관한 성구도를 우리가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방언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새방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다른 방언이라고 또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방언이라는 얘기가.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혓바닥, 혀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재갈 먹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혀를 재갈 먹여라, 그 말은 방언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혀로 하는 말을 바로 방언을 단하고 똑같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또 기록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불의 혀같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거기 참석한 120문도 천원에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똑같이 천원이다 방언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방언은 그런데 고린도 방언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 사람들만 방언을 받고 몇 사람은 방언 못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입이라고 그랬어요. 입.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영수 목사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가.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언으로, 말로, 혀로 바로 주라고 시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렇게 주라고 시인했다. 내 주인이다 이게. 주인은 종의 반대말이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하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우리 종된 우리들은 깜빡 예수님 앞에 죽어야 해요. 뭐 다른 내 주장을 예수님한테 펼 수가 없어요. 노예 주제, 종 주제 어떻게 주인 앞에 가서 감히 고개를 들고 자기 주장을 펴니까 주장을 못 펴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입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하나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날 거짓부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한 사람이 있지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걸 믿어? 내가 믿으라고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믿어? 참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자기가 한 얘기를 부인해. 특별히 정치인들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 말에 대한 방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입술 바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또 9번째로 말과 혀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바로 말과 혀 이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9가지의 방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언 은사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방언은 영적 비밀을 말함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무절제 무질서한 방언은 무례하다 하는 것을 주의해요. 고린도서 14장 16절로 19절에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도 패한다. 주의해요. 고린도서 13장 8절로 10절에 방언 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방언은 마지막 은사라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에는 방언 은사가 없음을 주의해야 해요.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누구를 통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는 방언에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방언 자체를 안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돈이나 연속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신비주의에 대한 신비주의와 입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비주의는요, 신비라고 하는 헬라 말은 미스테리온 그러는데 뜻은 감춰졌다, 비밀이다, 은밀한 것이다, 숨겨지거나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신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저쪽에 헬라의 언어에서는 그렇게 느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리스어지요. 거기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에 거기 그 헬라어에 미니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신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비밀이다, 감춰졌다, 숨겨진다, 비밀스럽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신비라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주의는 헬라어로 미니티시즘 해서 점 그렇습니다. 뜻은 오묘를 전달하는 주의, 신비를 전하는 주의. 신비를 전하는 주의입니다. 어젯밤에 늦게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더니 오타자가 많이 나왔네. 내가 봐도 그러네. 나중에 청정해가지고 여러분도 손에 다 넣어드릴 겁니다.
신비주의가 신비를 전하는 주의를 신비주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각 종교에서 신비주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우파니샤트 해가지고 6단계 수행법이 있습니다. 6단계 수행법이 있어요. 조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먹는 걸 조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침 먹는 조식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파니스트에는 조식이라고 해서 휴식을 조절한다. 휴식자를 쓰고 고를 조자를 써가지고 휴식을 조절하는 것을 얘기해요. 좀 우리가 일상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힌두교 용어들이에요. 조식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재감이라고 해서 감정을 제어하는 거. 그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갈 거예요. 그리고 정리라고 해서 고요함을 생각하는 것. 집지라고 해서 집념을 가지는 것. 사택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마지막으로 산미, 세 가지의 좋은 맛, 선의 경지, 즉 마음을 집중하고 만족감을 형성하고 무심의 자아를 발견하는 6단계 수련법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의 신비주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가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통해서 퍼져나가 있잖아요. 요가는 인간의 신적 합일의 체험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합하는 훈련입니다. 요가가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들만의 하나님과 합하는 훈련이 요가라고 해요. 그 어려운 몸동작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지요. 8세기에 상카라와 라만누야의 힌두교의 그 신비주의는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바로 이렇게 종교를 추월할 정도로 각 그 종교에서 신비주의가 극성을 부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신비주의가 득세해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여기 기독교에 개종하기 전에 원불교 청년회장을 할 정도니까 원불교가 한국판 불교라면은 인도의 불교의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불교와 저 신비주의는요. 그래서 모든 그 불교에서는 선법이 있어요. 선법으로 삼매경에 이른다. 삼미경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맛을 내는 그런 경기라 해서 삼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늘날 삼매경으로 둔갑은 무슨 삼매경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선은 4단계로서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산을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거의 정자를 해서 앉아요. 부처님 같이 이러고 탁 그냥 앉아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딱 그냥 앉고 나서 내 정신을 마음을 어디에다 하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른 잡생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일에 선에 넣어가지고 온다면은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예수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양을 어떤 그것만 상상을 하고 그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선법의 첫 번째 단계인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계가 지나가면은 내 마음이 합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형성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감각의 상태에 들어가요. 무감각의 상태에 세 번째로 들어가면은 내가 자아를 완성시켰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아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선의 수법 4단계를 불가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교에서도 신비주의가 득세를 하는데 수피파에는 페르시아와 힌두교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따라서 수피파가 지금 못된 짓거리 많이 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번째는 무속신학과 신비주의. 그 이외에 힌두교, 불교, 회교, 신비주의 말고도 각 민족에게 무속신앙이,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도 무속신앙이 많지요. 그 속에 신비주의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까지도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 뒤 나중에 바로 뒤에 신비주의에 이어서 입신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한국교회 신비주의가 예언파, 입신파, 환상파, 안수파 크게 4종파로 나누어져요. 한국교회 신비주의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예언파는 예언 못하는 것이 무슨 놈으로 성령 받았다고 헛소리 짓거리냐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성령 웃기지 마라 이게야. 너 받은 거 성령 아니야. 악령이지. 예언도 못하는 게. 너 예언해봐.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해봐. 헛소리 짓거리.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파를. 예를 들면 입신파가 있어요. 입신파. 입신을 반드시 해서 천국도 갔다 와보고 지옥도 갔다 와봐야 한다 이거야. 체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환상파가 있어요. 기도를 높은 깊은 경지까지 기도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같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여기 노회장 목사님같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은 환상을 봐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한단 말이요. 눈 뜨고 기도하는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사실은. 그런데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눈을 뜨고 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요. 길 가다가 앞에 전신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맞박을 가서 들이받아. 많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신이 이렇게 중요해. 내 마음은 정신이고 내 몸뚱이는 정신이 움직이는 대로. 아니 몸과 마음과 정신은요. 더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자기의 주장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예언파, 입신파, 환상파 그리고 안수하면 쩍쩍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환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도 여기에 한동안에 빠져가지고 그냥 손바닥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서서 안수하면 환자가 나서니까. 그리고 안수하면 입신 들어가 버려. 집회를 하는데 그 수원에 그 무슨 산 기도원입니까? 뭔 산 기도원이 있는데 수원역 부근에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강사들이 다 왔어요. 강 목사가 유명한 강사들하고 그래도 맞짱 뜨면서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설교도 낮 10시 밤 예배 설교는 그 사람들 나이도 많고 또 목회 경력도 풍부하고 교세도 짱짱하지요. 근데 나는 교세가 아직 빈약하지요. 안수가 한 지 얼마 안 되고 사회 경력은 그 사람들이 내 밑으로 내려와야 내가 좌지우지하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군종이라고 하는 그런 간투를 씌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총무를 몇 개 놓더라고. 가지고 군종 총무를 부단히 열심히 잘한 겁니다. 가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참석시켜가지고 기도시키고 새벽기도 인도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내 설교에 또 은혜를 받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들 내가 이름 되면은 다 놀래 나다 빠져요. 엄신영 목사라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중국교회 그분 그리고 또 신영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부흥사협회 1인자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간바짱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수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입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갖다 손 대면은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가슴이 막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야. 저러다가 많이 진짜 잘못돼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가지마 하고 막 흔들고 그랬어.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고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 그 내버려 두면 그냥 나중에 일어나요. 자기들 경험이 다 있다니 내버려 두면은 입신 상태 나중에 깨어난다고 그러더라고. 중요한 것은 입신의 상태가 뭐냐 도대체. 한국교회는 이렇게 신비주의 예언파, 입신파, 환상파, 연수파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인도자나 자신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안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별거 다 예수님도 만났다고 그러고요. 죽은 자기 큰아버지도 만나고 뭐 작은 할아버지도 만나고 뭐 다 만났는데 누구는 지옥 가 있고 누구는 천국 가 있고. 아이고야, 전번 교회 목사님을 가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천국 가 있을 줄 알았대.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저런 이제 간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들어왔습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입신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입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신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입신을 내가 했다면은, 또 입신을 안 했더라도 그 입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 입신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면은 그거 헛것 보고 온 거죠.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입신 들어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입신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많아요. 내가 오면서도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젊은 목사님인데, 무슨 교회 담임 목사 하시면서 자기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것을 또 합리적으로 성경에 갖다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조금 더 체험을 하고 나면은 입신이 잘못된 입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신은 인도자나 또는 자신이 기도, 찬송, 안수 이런 것들 통해서 깊은 잠에 빠져서 어떤 때는 몇 달 며칠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에서 누가 입신 들어갔습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식음을 좀 배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입신의 경지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그것을 보고 말씀대로 자기가 보고 왔으면은 그건 성령에 이끌려서 간 입신이고, 그렇지 않고 악령에 이끌려 간 입신은 부정적으로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서 보고 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보니까 뭐 구렁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박윤선 박사가, 총신대학의 박윤선 박사가 아주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햇세르라고 하는 분이 5번이나 입신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때마다 박윤선 박사가 반론을 펴는 거예요. 당신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건 잘못되었어. 5번이나 다 잘못된 거 지적을 해요. 그건 내가 여기 성령론 책 마지막 부분에 다 그 내용을 기록해놨으니까 그 책을 교재를 참고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 하려고 하면 또 1시간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로벤스른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입신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가 거기도 잘못된 것을 반론을 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정말 명석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탁탁 집어서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가짜가 너무 판을 치니까 그거 그냥 탁탁 집어내면서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은 하지만 안 돼요. 오직하면 내가 안 돼요. 12주까지 다 펼쳐서 말씀을 다 주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경건한 신비주의자들 몬타니스는 나는 아버지요 말씀이요 자기가 보혜사래. 우리 한국에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몬타니스 같은 사람들. 또 백시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말씀이요 능력이요 자기가 최종 선지자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선지자라고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뭘 그냥 내가 선지자라고 외쳐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최종 선지자래. 그러면 앞으로 자기 말고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보내면 어떻게 할 거요? 자기가 최종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덫에 걸리는 이야기를 자기 입술로 뱉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그래. 제세례파에서는요 집회 때마다 나체로 제세례파의 유명한 목사 하나가 이름은 언급도 안 나와 있어. 벌거벗고 집회 중에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있는데 나체로 그냥 그 집회 장소를 수백 명이 있는 그 집회 장소를 뛰어다니면서 털렁털렁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화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로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미쳤으면 미쳤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 자체를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빨가벗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다 미쳤다고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불신자들이 무리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덤비니까 벌거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성경이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뛰어나가서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마담 기온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 받은 것 좋아하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너 같은 건 한테 계시 준 일 없다고 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요. 피어살 스미스라고 하는 이는 반율법주의자.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 죽여도 되고 아들 갖다 팔아먹어도 되고 딸내미 팔아먹어도 되고 뭐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살인, 도적질, 간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는 빠져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자기를 추종을 하겠냐. 이게 잘못됐어요. 불경건한 신비주의와 이것은 예수 진리를 탈선을 해버렸다. 이미 하나님을 탈선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비주의의 대처를 우리는 해야겠다. 그 자세를 가져야겠다. 오늘날 예수 진리를 이탈한 정말로 예수 진리를 이탈한 신비주의에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신비주의에 제대로 된 올바른 신비주의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 자체를 신비주의라 한다고 할 말이 없지만은 그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데 왜 신비주의라고 말을 붙이냐 그 말이지. 신비주의자들은요 거의 다 이단 사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율법은 중요시하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비를 중요하게 여기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되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은 은사가 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환상이 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가 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나한테 와야만 은사 받고
또 예언도 받고 환상도 받고 뭣도 받고 한다고 받는 거 더럽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거 더럽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뭐 준다 돈 맨날 돈 받고 제발 좀 받을 테니까 네 돈 좀 내놔봐. 자기 돈을 왜 안 내놓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지 맘대로 이러쿵 저러쿵 나라를 빚더미 위에 올려 앉혀놓고서는 그 빚 갚는데 이건 아니올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과 신비주의와 결합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로 미혹되거나 우리가 4월 10일 날 선거도 제대로 치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라 부강한 나라 G2 국가로 가는 그런 문턱에 서 있어요. 지금 나가서 얘기를 했다 하면은 수조원씩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내가 박진 국회의원을 잘 알아요. 외무부 장관. 근데 그리고 그분의 밑에 개인적으로 그분 비서관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양아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가까이 좀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 그 양아들이 나보다도 나이가 15년이나 아래인데 개떡 같은 병에 잘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먼저 가버렸어. 한 2년 됐나요? 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알릴 필요도 없어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갔어. 근데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서 박진희도 만나고 박진희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고 당시 외무부 장관이요. 현역 장관이고 국회의원 얼마나 바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장관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무부 장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제일 바빠요. 법무부 장관 웃기지 마세요. 한동훈이 계속 사상적으로 잘못된 애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좌파들은 지금 자기 측근에다 놓고서는 지금 좌클이 계속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야당이 입에 썩은다는 얘기가 다시 또 튀어나오고 자기는 우리 여당은 백석도 못 내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그러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공사가 되는 거지요. 연합정부 되는 겁니다. 한반도기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라고는 나라하고 남한이라고는 나라가 그렇게 생겨나고 그런데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외치는 광화문에서 외치든 동대문에서 외치든 남대문에서 외치든 어디에서 외치든 간에 대한민국 전 방방곡곡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식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들을 깨우쳐야 해요. 보니까 우리는 신비주의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종교의 신비주의 또 정치의 신비주의 다 빠져들어가면 거짓과 선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론 1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론 강의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까지 6강으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론 강의를 할 터인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사명자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